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재림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기별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흔들림과 재림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흔들림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이 시나리오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교환권이 출현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일요일 조명이 내리고 짐승의 표의 강요와 매매 금지가 또 있게 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무리에 대한 핍박이 있게 되고, 그때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흔들림이 이제 절정이 있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너짐이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큰 해침이 있고,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마치고 은혜의 시가 끝나고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나면서 야곱의 혼란과 7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성도들의 부활과 성천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을 시나리오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 때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흔들림이 오게 되는데, 이 흔들림의 목적은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흔들림이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림,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쁜 사랑만이 우리에게 박도한 시련 가운데서 영혼을 지탱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이 시련이 올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흔들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의 장입니다. 이게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게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쭉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이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람들만이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이 지나가 버릴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큰 흔들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흔들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8장 17절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끝에 가는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파 번역에 보시면 영어 성경입니다. 인자야 이 이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이 이상은 마지막에 있을 위기에 가는 것이니라. The crisis at the cl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을 위기, 이것이 흔들림의 절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마지막 위기입니다. 이 흔들림을 하나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1844년 10월 22일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재림운동은 이제 실패로 끝났고 또 두 번째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지냈던 이 존스와 와그너 목사가 그때 전한 그 기별을 우리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예수님의 재림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자세히 보시면 아무리 위대한 인간 지도자가 재림운동을 한다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이 사건은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목자들이 성실하지 못하면 당신이 친히 양떼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결코 인간 기구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은 급히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소유할 것이다. 이 사건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미국에 크게 퀴즈라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적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타작 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손에 이 키를 직접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행하기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대 교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또 우리 앞에 좀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성령입니다. 자, 보시면 스바냐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 비슷한 말씀이 아모스에 또 나옵니다. 아모스 9장 9절을 보시면 여기도 또 내가 명령하여, 여기 또 명령이란 말이 또 나오죠.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명령,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 명령이란 그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일요일 휴업령을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명령, 즉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되며 성화된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요 저들로 늦은 비를 위해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건입니다. 자, 일요일 법령의 강조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은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흔들림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일요일 법령을 허락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진리가 모욕을 통해서일지라도 앞에 제시되어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되도록 의도하신다. 사람들의 마음은 동요되어야 한다. 모든 투쟁과 모든 비방과 모든 중상은 의문을 일으키고 달리는 깨울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달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잠자는 교회를 깨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요일 휴명입니다. 자, 이것은 열천의 비유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열천의 비유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계급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하는 처녀든 전부가 다 지금 졸고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죠. 자, 우리 화일 주석에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제목입니다. 비유에서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그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하였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분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기별을 듣고 이것이 국가적인 일요일 휴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자는 교회가 잠자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자, 예언적인 도피에 의해서 국가적인 일요일 휴명이 바로 우리 앞에 임박했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잠에서 깨어나서 재림을 준비하는 한 무리가 탄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근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 문장 보이십니까? 이 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이걸 잘 보십시오. 여러분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자, 이 수준을 높인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근면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저 문장을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이란 말이 나옵니다. 왜 그냥 금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불로 연다는 수식을 여러분 붙이겠습니까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 품성이 정금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하는 사건을 지금 암시를 좀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로 연다는 금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과 사랑이 믿음을 앞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우리는 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은 이 수준을 높인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랑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스리는 법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높은 표준에 이르라고 부르신다. 이 높은 표준, 이 수준을 높인다는 뜻이죠. 그분의 백성은 삶 속에서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드러내야 한다. 여러분, 높은 표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높은 표준입니다. 수준을 높인다는 말이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사도행적에 자세히 또 기록을 합니다. 사도의 말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여기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지금 저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임박한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기록한 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있는 7절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첫 믿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그 다음 계단이 덕입니다. 이 덕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지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그 계단을 올라가면 절제가 나옵니다. 이 절제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과 감정과 모든, 물론 음식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이 품성에 의해서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를 위험할 때 밟는 것처럼 내가 화가 날 때 이렇게 참고 견디는 이 절제가 나오죠. 이 절제의 계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인내라고 하는 중요한 성령의 은사를 도달하게 되는데 이 인내의 계단을 다섯 번째 계단을 통과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마지막 계단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형제 우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높은 표준 마지막 계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인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넉넉히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마지막 계단입니다. 가장 높은 표준이죠. 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늦은 비의 시간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오직 그분의 사랑을 소유할 때이다. 여기 아주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계단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마지막 시련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겠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종교 암흑 시대에 원형극장에서 이제 죽어가던 한 성도가 지금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정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자, 이 성도의 마음속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고문이나 화형주라 할지라도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요일 휴명을 통과해서 자간 환란 때 살아남을 마지막 늦음이를 받을 성도들의 품성이 이제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한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 것인가를 꼭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8가지 계단입니다. 자, 필요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대 속에 어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고 그대의 생명을 위하여 하는 게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 계단을 견디어 참고 참된 정인의 겉면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대가가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한 사람들은 늦음의 성령을 받을 것이요 피난을 받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절실히 필요한 준비는 게을리 하면서 주의 날에 서고 그분 안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해줄 유쾌하게 되는 날, 곧 늦은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기에 적합하게 해줄 유쾌함, 즉 늦은비를 받을 수 없다. 자, 여기 그처럼 절실히 필요한 준비가 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8가지 계단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한 자들, 이게 무슨 표준입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계단,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성이 지닌 순금과 같은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기 위하여는 시험의 시기가 필요하다. 교회의 환난과 공과가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자들의 꿋꿋한 열성과 따뜻한 애정은 개발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욥은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로
그 시련을 견뎠을 때 정금처럼 그의 품성이 변화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 시련과 핍박을 통해 나타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크고 풀무에 불꽃은 바야로 그들을 태워버릴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달렬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하여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희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당하나 고통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아니한다. 그들은 잘 견디기만 한다면 그 시련이 그들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또 밀접히 교제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봐도 지금 우리들은 참된 교육의 과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의 한 자리를 결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참된 교육의 과학이란 말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 왕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참된 교육의 과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 시대소망 3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 그 베드로의 8가지 계단에 보시면 네 번째 자제가 나옵니다. 절제, 그 자제 똑같은 것이죠.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육의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혹하거나 어떤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면 예수님과 같은 정금같이 아름다운 품성으로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시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디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나올 때 신의 성품을 반사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교육의 과학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이 사단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를 괴롭히고 무자비하게 그를 고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을 견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소리 없이 30년 동안을 가정에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여기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고 인내함으로 만나시고 또한 괴롭히는 사람들 곧 그가 목수 작업에 있을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그가 조롱을 당하셨을 때 그렇게 대응치 않으셨다. 분노하심으로 반박하시는 대신에 그는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을 노래하시곤 하셨다. 그는 시련과 아까운 손실을 당하면서도 언제나 조용하신 것을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구속의 과학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기까지 30년 동안을 말없이 가정에서 이 훈련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난들을 초월하여 사셨다. 그는 난폭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참을성 있게 견디셨다. 이제 그 같은 흥분의 광기는 지나갔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희 마음에 떠올랐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침략하시고 아무 불평도 없이 계시는 것을 보았으며 원수들의 욕설과 비난에 대해서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참으시는 것을 보았다. 자, 이 구속의 참된 교육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품성인데 첫 번째 딱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다른 거는 지금 한 번씩 나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뭐 투견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여기 쭉 한 번씩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또 가서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장에 보시면 세 번씩이나 처음부터 끝까지가 계속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다섯 번째 나오는 인내라고 하는 그 계단인 것입니다. 이 계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그들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필요한 훈련에는 기꺼이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경건의 연습이죠. 필요한 훈련,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 시험이 올 때 시련과 혹은 귀찮은 일 정도만 생겨도 그 마음은 파도가 일어나서 그 혀는 독을 품은 화살이나 폭발물 같은 말을 터뜨린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반복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 성질을 참을 수 없다.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라고 말한다.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이 없다. 자아가 살아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임하는 어떤 굴욕이나 모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사도는 말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방해하는 것들, 또 화나게 하는 것,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오는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를 짜증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크고 높은 성품은 고통과 시험을 가운데서 건축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작은 고난의 십자가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 때때로 시험의 파도가 머리 위까지 몰려올 때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알맞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참고 견디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품성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각 사람의 개성과 자라온 배경과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저런 환경으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하지 않고 견디고 참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소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고난과 환난을 미리 준비하도록 훈련시키심으로 매일의 삶에서 승리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더 큰 시험, 국가적인 일요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작은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십자가, 작은 시험들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예레미야 12장 5절에. 지금 평소에 우리가 지금 큰 환난도 없고 큰 시험과 핍박도 없는데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작은 시험들을 쉽게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큰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간단 없이 돌보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hen세와 내세의 유익에 기여한 것 외에는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봉사의 기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 앞에 다오는 1월 시험령이 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품성이 정금처럼 변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극심한 시련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뿐 아니라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동시에 아름다우신 왕을 배웠고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애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당게 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심이 아니라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악한 자의 정오는 도리어 우리를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훈련시키는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 산성본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키 라빈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흑인 프로 야구 선수가 된 제키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1940년대 그토록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의 프로 야구 세계에 이 사람이 최초로 들어온다. 지금은 프로 야구나 농구에 흑인 선수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1947년대 브루클린 다저스의 최고 책임자였던 릴케아라는 사람이 이 제키 라빈슨에게 거룩한 실험을 하나 해보자고 한다. 그는 라빈슨을 불러 이야기하였다. 라빈슨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러나 성미가 대단한 사람이라 주먹 싸움도 잘하고 권투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야구는 잘하지만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리키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라빈슨, 너 이 책을 읽어라. 그 책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다. 아마 시대 소망을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살아야 한다. 앞으로 야구 선수가 되면 너를 향해 수많은 모멸과 조소가 쏟아질 것이다. 게임을 뛸 때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욕설이 쏟아질 텐데 너는 결코 그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같이 욕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된다. 반드시 명심할 것은 앞으로 모든 흑인 선수들의 미래가 너의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다. 1947년 그날부터 제키 라빈슨은 그 약속을 실천하였다. 정말 구단주 리키가 말한 대로 라빈슨이 가는 곳마다 백인 관중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라빈슨이 공 하나를 놓치면 저런 놈을 왜 세웠느냐며 마구 욕설을 퍼붓대다. 팀의 동료 선수들도 락커에서 라빈슨과는 같이 샤워하지 못한다. 흑인이랑 같이는 샤워할 수 없다 하며 그를 짐승처럼 취급했다. 이런 모멸 속에 있었던 그를 아는 사람들은 후에 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였다. 그는 그라운드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으며 가는 곳마다 욕설과 조소를 당했다. 그러나 그런 혹독한 멸시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처럼 보복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라빈슨은 그 와중에서도 10년 동안 6번이나 다이어트 팀을 우승으로 올려놓았다. 내셔널 리그 최고의 신인상을 받고 MVP 선정이 되고 올스타 게임 6번, 월드 시리즈 6번 출전, 1962년에는 미국 야구의 맹호의 전당에 기록되는 신화를 낳았다. 그의 거룩한 인생을 통해서
그 후로부터 수백 수천의 흑인 선수들이 미국 프로계에 입문하게 되었고 농구계와 미식축구계에 들어갔다. 그때 홈런 왕 행크 아론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영웅이 누구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라빈슨을 들면서 이런 말을 했다. 라빈슨은 모든 흑인 선수들에게 꺼지지 않는 횃불을 남겨주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미국과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무너졌을지도 아무도 모를 일이다. 내가 최고의 홈런 기록을 세울 수 있던 것도 바로 그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예수님 닮은 희생이 모든 흑인 선수들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제키 라빈슨이 이처럼 매 게임마다 그 수많은 간종의 조소와 억울한 욕설에도 결코 분노하거나 마음이 격동되지 않은 것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욕설과 피 흘림과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라빈슨의 온유함에 희생되는 수많은 흑인 선수들의 길을 열어놓은 기막힌 역사가 있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환란의 때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이룰 가혹한 시련의 때이다. 이 사건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국가적인 이룰 시험입니다. 자,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구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분명하다. 미국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된 본향에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로 겪게 하신 어두운 섭리들을 설명해 주실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시련이나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체험을 준비하실 간절히 빌겠습니다.